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여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에게 주신 은혜는 두 가지였죠. 은혜로 택하셨고 곧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이지. 근데 고린도 교회 한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가 그들에게 지혜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혜가 되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의로운 생활이 없어요. 거룩한 생활이 없어요. 구속이요. 몸의 구속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거기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가 그들에게 지혜가 되지 못했어요. 그 지혜가 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세상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한계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요, 그 예수가 이루시는 온전한 구원, 모든 행실에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삶이 없는 것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오늘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영광에 합당한 하나하나의 삶은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나오신 예수가 자기들의 지혜가 되셔서 그들을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그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생의 자랑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102장에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거 다 옛날에는 즐거워했던 것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버리는 것이죠.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셔서 우리 몸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가 가장
귀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뭘 증거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기 위하여. 그럼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요,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 고린도 교회의 한계예요. 한계가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못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그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서 난 의가 없는,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없이 여전히 경건치 않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온 그 예수가 너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기본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를 말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그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렇죠? 그 의를 이루어 주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몸의 구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지혜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지혜로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사람으로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 이루셔야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의대로, 그 거룩한 행실대로 상과 영광을 주실 때 자기를 자랑합니까?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라고 말씀하죠. 깊어요. 네? 뭐가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또한 지혜로만 이루어 가시잖아요. 지혜로 이루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구원과 영광을 이루셨을 때 구원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를, 그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아까 시편 62편에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을 보시죠. 시편 62편 7절이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그렇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그럼 우리도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면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속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한 그 영광을 얻으려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12절에 주의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느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오늘 본문은 2장 1절로 5절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보여주는 신뢰예요. 예란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26절에서 28절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서 1장 26절로 28절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였잖아요. 하나의 예였지요. 그럼 오늘 보면은 복음의 증인이었던 바울 자신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약한 것이 바울의 사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바울도, 그렇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과 하나님의 약한 것을 따라 바울도 복음의 증인이었지만 어떤 자로 사역했습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어땠습니까? 약하며. 또한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았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죠. 그건 다른 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 자기도 미련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또한요, 그들 가운데 거할 때도요, 하나님의 약하심을 따라 자기도 약한 자로 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미련한 걸 따서 미련한 방법으로 했고 하나님의 약하심을 따라 약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여 그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행위를 따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능한 자가 되었느냐?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의 실제 지금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본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의 삶에서 뭘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잖아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강했잖아요. 더 지혜로웠죠. 근데 거꾸로 고린도 교인들은요, 미련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따라 행하고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드러나고 사람의 능한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한마디로, 우리가 성도잖아요.
그럼 바울도 성도예요. 어떤 면 물론 사역자긴 사역자지만 그도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기를 싫어하잖아요. 약한 자가 되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왜요? 미련한 자들 보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미련해 미련해.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다는 것은 미련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하심 안에서 약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본문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면에서 두 본문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절과 2절을 3절로 5절이 나뉘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1절, 2절을 시작할 때 and I, 3절, 5절을 시작할 때도 and I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또 그리고 3절에서도 그리고 나는, 한국말에서는 내가라고 했지만 나는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러면 바울이 그렇죠? 이 2장 1절로 5절 두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신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그때 너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를 했다면 너희도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사람의 지혜를 따라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는 거, 말을 자랑하는 거, 교만한 거, 그거 다 옳은 거야. 근데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내 경우에 있어서는 나도 성도고 너희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서 전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을 따라서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열하는, 분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2장 1절로 5절은 자기의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지 그걸 증거로 하나의 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본받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아볼로도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로 예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증거라고 쓰인 말은 미스테리온 해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전할 때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그렇죠? faithfulness예요. 신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되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너희예요.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지혜를 따라 한 게 아니잖아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 게 아니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전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캐리그마라고 했잖아요. 선포잖아요. 선포.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면 복음의 증인인 전도자인 그리스도 예수 일꾼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으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말과 지혜, 세상의 지혜를 따른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작정했어요. 작정.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작정한 거예요. 그렇죠? 뭘 작정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자기가 그것만 아는 거예요. 미련하잖아요. 그것만 안단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세상적으로 좀 많은 것을 알아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듣기 쉽도록 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고 내가 말을 못하니까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적으로 지혜롭게, 좀 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1절인가요? 2절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요. 작정했다는 것은 그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밝히 깨달았다는 거죠. 뭐 하라고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잖아요. 구원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나 지혜로운 것으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증거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봐야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거로 그렇게 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믿긴 믿을 거예요. 믿는 자들도 생겨요.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려고. 만약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했으면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20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세상의 지혜잖아요. 세상의 지혜. 세상 지혜. 세 가지죠. 세 가지. 지혜 있는 자, 선비, 그 다음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한 세상에 관은, 세상의 철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언변이 탁월하잖아요. 그 지혜가 많아요.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걸로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어요. 근데 전할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했지, 그들처럼 세상의 철학,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이죠.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 가잖아요. 근데 아덴에 가서는 16절,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습니까? 변론했어요. 특별히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저들도 바울과 뭐 합니까? 쟁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쟁론했죠. 쟁론했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들, 철학자들이죠. 특별히 철학자들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막 하잖아요. 그럼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헬라 철학을 다 배웠잖아요. 수사학도 다 배웠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철학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방법과 수사학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들이 더 잘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덴에는 결실이 얼마 없잖아요. 믿는 자들이 얼마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그렇다면 이 철학자들이 더, 그렇죠? 그 철학과 수사학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죠? 예수를 믿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을 떠나서 어디 왔습니까? 고린도에 온 거잖아요.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근데 그거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미련한 미련한 방법,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미련한 거잖아요. 또한 전도할 때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을 전할 때에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작정한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작정할 때 바울이 뭘 밝히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도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것을 전할 때에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에 갔을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전하기로, 알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것이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이었잖아요. 네? 사도행전 22장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왜 행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믿어졌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뭐 하는 것까지 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처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잖아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뭘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근데 너희가 아는 유대인들 관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걸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십자가를 말하잖아요. 그럼 그의 십자가를 말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뭐가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지. 고린도전서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서는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는 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다 똑같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련한 구원의 계획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을 바울의 일꾼인,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바울을 누가 고린도에 보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잖아요. 뭐하러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려. 나는 그렇게 하지, 나는 내가 너희에게 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냐 하였는데 너희는 그러면요 지금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나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삼 절 이하에서는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죠,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한 것을 따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 바울도 미련한 자처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을 따라 바울도 약함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약함에, 하나님의 약함처럼 그 약함에 거해야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가운데 행해야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련한 것을 전할 때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약함보다,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함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한 가운데 그 일을, 일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도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약하다. 바울이 약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9절로 13절이에요. 4장 9절로 1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그렇죠? 바울이 어떤 자로 되어, 어떤 자, 미련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고, 그리스도의 영고로 약하고, 그리스도의 영고로 비천했잖아요. 왜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11절에 약함이 드러나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두셨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세상의 쓰레기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자같이 만물의 찢기 같은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약함을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약하게 하신 거예요. 네? 왜요? 그 약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들로, 그 복음의 일의 결과로 드러난 그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왜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그리스도의 연고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자리에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십니까? 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자랑치 못하래. 자기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환경을 보면 자기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권하시죠.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잖아요. 복음의 일을 정하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받고 살 소망도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다른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일했지만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그리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 하시잖아요. 또 그들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네? 약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서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한 것을 따른 바울과 같이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미련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두려워하며 바울은 떱니까? 심히 떨었다 말합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며 심히 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하는 자들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한 약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을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늘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죠. 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할까 봐. 내 말과 4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능력에 있게 하여. 만약에
바울이 뭘 두려워하고 뭘 심히 떱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연약함과 미련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연약함과 미련함이 아니라 말과 지혜로운 것, 그런 것을 따라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위해서는, 지혜를 따라 서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히 떠는 거예요. 왜 심히 떱니까?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데 처음부터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그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알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비밀로 만드셨습니까? 만들지 말지. 다 알 수 있도록 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을 잘해가지고 듣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과 지혜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전도자들이 말을 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왜요? 십자가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도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랑치 못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둘이 겹치는 말인데,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함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울을 보낼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낼 때 교회가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냈습니까? 성령이 보냈잖아요. 왜 보냈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성령의 증거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4장 3절이잖아요. 14장. 사도행전 14장 3절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담대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힘입어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도구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이죠. 5절. 사도행전 18장 5절.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서로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잡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했잖아요. 그 말씀에 붙잡혔잖아요, 바울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으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비밀을 증거할 때
자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했으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했으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근데 여기 전치사가 인이 아니라 온이에요. 온. 이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는 것이고, 온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하시려고. 그럼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이 말이나 바울의 지혜로운 그런 사람의 지혜 위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은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한 자라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그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에 나타난 것으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증거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또한 은혜,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근데 지금은요, 바울을 본받지 않아요. 네? 사람의 지혜 위에 선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럼 사람의 지혜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분파가 생겼잖아요. 파당이 생겼죠. 왜 파당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걸 주장해야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자들이 드러난 것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자랑이죠. 교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처음에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되다 보면 뭐가 자라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나의 나된 것이 자라게 돼 있어요. 왜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으니까. 세상에서 하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했고, 세상 지혜가 많으면 지혜를 자랑했고, 명예가 많으면 명예를 자랑했잖아요. 그게 남아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좀 하나님께 뭘 많이 받은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된 거예요.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즉,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뭘 해서,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깨달아서 된 줄 알아요. 그게 고린도 교인과 같은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십니까? 돌이키라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 위에 있으니까, 사람의 지혜 위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왜 은혜로 주십니까? 왜 은혜로 주십니까?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 특별히 바울을 본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요. 약해요. 낮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낮은 자리에 가기 싫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럼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미련하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약한 가운데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게 하시려.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 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 우리 속에 나의 나된 것이 없나,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밝히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의 자랑이 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그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지식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지혜의 부요함을 따라, 지식의 부요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그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권속으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주실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자로 세우려고 하셨사. 우리의 삶이 늘 그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운 교회를 붙들어 주시되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성도들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로, 하나님의 연약함을 따라 바울과 같이 연약한 자들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중국에 보내시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일 날서는 우리 강정희 권사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 2절 3절입니다.